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17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부르짖는 모든 기도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늘 보좌에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한 영혼에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건축물이나 또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또 그 가운데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더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개혁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 자신, 내 영혼을 개혁하기보다는 또 내 영혼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문제의 해결에만 급급한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서도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도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끝내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언약궤 사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개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작은 피해에 담긴 경고를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피해가 있고 또한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의 진을 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전열을 벌이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군사 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4,000명을 잃고 돌아온 상태예요. 이 결과를 두고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무엇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또 무엇을 돌이켜야 할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가장 앞서서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그 패배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이 무엇이냐?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를 진영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깨우치시고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자 지금 그 전쟁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언약궤가 같이 있지 않아서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약궤를 진영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겼다는 것이죠. 이제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충천하게 되었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 또한 언약궤가 진영에 이르렀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감은 엄청난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있었지만 적군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과 그 기대와 달리 싸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쳐가지고요, 각기 장막으로 다 도망합니다. 그리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엎드러진 자가 무려 3만 명이나 되게 되었습니다. 4,000명이 아닙니다. 처음엔 4,000명이었는데 이제는 3만 명이에요. 무려 8배, 거의 10배 가까운 그런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큰 고난과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 전쟁에 어찌 보면 작은 피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패배했으면, 그렇게 손실을 보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키라고 하시는구나,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켰어야죠. 인생의 방향을,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다시금 잡았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돌아서기보다는요, 인생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주님께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탓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감히 승리를 위한 부적처럼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물음과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전혀 없이 자기들의 판단만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체물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악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작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큰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작은 손해들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우리 영혼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내면의 개혁, 신앙의 개혁을 이루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단호히 끊어내라 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을 때 백성들은요, 승리를 한껏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3만 명의 군사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손해만 본 것은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귀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시면 다 빼앗기고 잃은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한 일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무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홈니와 비느하스의 직책이 뭐예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가 아니라 그 안전한 실로에서 몸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누구보다 안전한 사람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1차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여론이 어디로 향해요? 언약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언약궤를 지켜야 했던, 언약궤 곁에 있어야 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군인도 아니었는데 위험한 전쟁터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 선두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전쟁하는 군인도 아닌데. 여러분, 오랜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가져온, 주도했던 그 장군인들이 지금까지는요, 가장 깊고 은밀한 은신처에서 그렇게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는데, 그렇게 숨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전쟁터로 이끌어내셔서 끝내 그 죄악의 뿌리를 심판하시고 잘라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기까지 죄와 단호하게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임재 영광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병들게 했던 죄악의 싹을 끊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다시금 돌이키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진지하게 또 더 온전하게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돌이키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구원받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자신의 영광까지, 자존심까지 내던지실 정도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증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작은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경고를 분별하여서 죄로부터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단호히 끊어내시기를, 또한 그를 결단하시고 실제로 삶 속에서 순종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금번 사순절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별하고요, 죄에서 떠나서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전환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